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위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다 내 몫이요. 아멘. 에스겔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지요. 48장까지 환상이 참 많아서 전하는 저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참 쉽지 않은데 마지막까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살 에돈이 어디인지 하맛이 어디인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부산 어느 동네 얘기해도 모를 텐데 저 이스라엘의 지명 이렇게 정리를 하고 48장이 끝나서 하여튼 끝까지 에스겔은 쉽지 않은 책이다. 쉽지 않지만 또 정리를 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강물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48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48장 1절 이렇게 시작됐죠.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게 아무런 감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유대인들은 이 48장 1절 요 빨간 글씨를 읽으면 딱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엑소더스 70인역의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출애굽기 부릅니다만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제목이 없고 두루마리를 발견할 때 제목이 없이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됐거든요. 창세기도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태초예요. 베레시트.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오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웰레세모트거든요. 웰레세모트가, 저 세모트가 이름들이란 말인데 그게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책 제목이에요. 쉐모트. 그러니까 이와 같다. 그 이름들이 이와 같다. 이 48장의 1절은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자기들이 뭐 이름이 뭐디 있어요.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창세기는 왜 필요한가요?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니 창세기가 필요했던, 그분은 창조주였고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우리를 한 민족 만드시려고 이삭과 야곱, 그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200만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야기,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의 목적은 뭔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젊은 여성분들이 와서 원 가정이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거기 있는 게 지옥 같아가지고 거기를 탈출하려고, 원 가정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나 이 집구석 이러면서 나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럼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결혼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좋다고 하지도 않는 남자 괜찮아 보이면 그냥 나 여기 떠나려고 결혼했는데 여기는 부모님이 싸웠잖아요. 여기 가서 내가 싸워야 되니까 못 살겠는 거죠. 더 지옥이죠, 더 지옥. 어디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죠. 이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기 싫다고 그냥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오늘 여기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그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로부터 나와서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을 배분해 주시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 그 땅처럼 오늘 48장 에스겔은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백성들처럼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땅을 배분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쭉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데 이 48장의 1절부터 7절까지 각 지파에, 여기 1절에는 단에게서 이따만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땅 얘기가 없어요.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땅이라고 하지 않고 저 빨갛게 몫이라고. 그 다음 그림도 좀 보여주실래요? 단 경계선 쪽으로 해서 내려가면 아셀의 목, 아셀 쪽으로 또 가서 그 밑으로 납달리의 몫이라고 그래요. 몫이라고. 땅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에레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늘과 땅 할 때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예레츠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땅이에요. 그 땅은 언제 나눠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 이 예레츠 땅을 준 거예요.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땅은 땅이 아니라 몫이라고 하는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니네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으로서 끝까지 바빌론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니네는 두 몫을 줄게. 두 몫. 그리고 예전에 사라져버렸어.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망했던 단, 납달리, 얘들은 반만 주자, 반만.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한 어떤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도 하나, 유다도 하나, 다 하나, 12지파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으로 하나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단어가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공평하신 분. 천국은 공평해.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 이제 1시간만 일하면 퇴근하는 그 끝 무렵에 와가지고 품꾼으로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은 그래서 차별이 없다. 우리는 그거 차별 아니에요? 아니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주고 덜 한 사람은 덜 주시는 게 공평이고 그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하나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금방 봤잖아요. 여러분 땅이 여호수아 당시에 저렇게 좀 산맥도 있고 평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땅을 줘야지. 오른쪽 에스겔서의 땅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일자로 이렇게 쭉 12지파가 받잖아요. 이 그림으로 보면 또 더 큰 쪽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고 똑같아요. 분량이 땅이라고 하는 이 규모가 똑같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은 그런 거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떠한 거냐? 똑같다는 거나 똑같다고.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에하드에 똑같아. 예레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적이 없다고 이 성전은. 자, 그런데 그 밑에 9절로 가보면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글말로 번역하는데 저렇게 길게 써놨지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 한자예요. 테루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테루마.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을 주시면 그 목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몫이 또 있다고 하는 게 테루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츠가 아니라 예하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테루마,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8절 한 절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8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있죠. 같이 읽을게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어디냐면 정중앙에 성전이 있고 거기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25,000척씩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테루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지도로 보면 정중앙이에요. 유다 지파 아래. 그리고 그 안에 레위인들의 땅이 있고 어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살펴봤는데 사독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 자손들을 위한 땅을 따로 구별을 해놔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똑바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지기로 또 아니면 뭐 물난르르는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정말 성소에서 일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렇게 성전 가까이에 있게 하신 25,000층의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그 중앙에. 그 거룩한 땅 성소는 그 중앙에 있게 했다. 여러분 천국은 예하드와 테루마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깃, 몫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곳. 그래서 성소가 우리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48장의 주제였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 하나님이 내가 내 중심을 내어드리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에스겔 48장이 끝나더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여기였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그 중앙에 두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중앙에 센터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문은 닫아 걸어라.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목하여, 전심으로 주목하여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중심에 자꾸 거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꾸 우리는 물질이 들어오고 자녀가 들어오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중심에 모셨을 때에 하나님이 몫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분깃으로. 아니면 아무리 내가 쌓아놔봐야 다 남의 것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너가 누려야 될 천국 여호와 삼마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테루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예물, 몫으로 받은 것, 시간도 몫으로 받았죠. 건강도 몫으로 받았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이 호흡을 주셔서. 그러니 야, 네 중심에 뭐가 있냐? 여호와 삼마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복된 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끝내며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모신 내 마음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더 이상 우상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하여 중심에 하나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업장과 일터, 생업이 되게 해 주십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 상처난 마음 싸매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강건하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